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유년초등부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의 예배 주제의 이미지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이미지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아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We're on the course to follow you all our days, knowing of course that God is good always, always. You know me, love me, I trust you with my life. Your word, yes, shows me a little bit more each day and every night. With every twist
heart, you see. Broken again, I can't pretend I'm holding on to what's gone wrong, but you can make it right. Only you can make it right. You say lay it down, lay it all down and forgive. You say lay it down, lay it all down and live. I call to you, you will provide the way to leave these tears behind and live. Help me forgive. Lord, here I am before you on my knees. All these wounds within my heart you see. Broken again, I can't pretend I'm holding on to what's gone wrong. You can make it right. Only you can make it right. You say lay it down, lay it all down and forgive. You say lay it down, lay it all down and live. I call to you, you will provide the way to leave these tears behind and live. I call to you, you will provide the way to leave these tears behind and live. Help me forgive. Help me forgive as you forgive. 일 월 말씀 챈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 오늘 대표 기도는 5학년 노주영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말씀을 듣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바른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2021년 그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시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영어로는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절반을 한 것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양에만 이러한 표현이 있냐고요? No. 한국의 옛 속담 가운데 속에서도 시작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한 속담일까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나요? 슈트를 입고 있지만 이 안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 와이셔츠에는 이 단추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깨어서 대충 옷을 입었는데 마지막에 단추가 하나 남는다.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이럴 경우 목사님은 다시 단추를 다 풀어서 다시금 옷을 정돈한 이후에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 번거로움,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옛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well begun is half done,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이 속담들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처럼 2021년 이 첫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 우리 유년 초등부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까?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목표를 삼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2021년 유년 초등부의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편지입니다. 전화기와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바로 종이에 글을 써서 편지로 붙였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나누는 표현 방식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는지, 과연 편지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편지가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스토리의 MC 신구약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편지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편지는요, 상대방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통수단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3분의 2가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가장 많은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파로 나뉘면서 다투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오늘날 신약 성경에 담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받고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분열에 가슴 아파하던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교인들로부터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큰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랐던 바울은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과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를 권하는 편지를 쓰게 되고 디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울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편지를 읽듯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홀리키즈 친구들, 우리들도 복음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멋지게 살아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신구야 이만 인사드립니다.
안녕.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매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의 칼럼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생일 소식과 광고 등을 소식지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편지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이처럼 소식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지는 어디에다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나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이 위에 연필 혹은 볼펜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이 전자시대가 발전된 이 IT 시대에는 컴퓨터로 우리들이 자판으로 이메일 혹은 텍스트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를 어디에다 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잘 들으세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종이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 이 종이가 매우 귀하고 값도 매우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돌에 글씨를 새기거나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가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썼던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이 드러났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우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100% 순도 100% 금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 52주 동안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곧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꼭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고 부족하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유년 초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월 둘째 주 광고입니다. 1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2021년 유초등부 목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2021년 각자 세운 목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후반기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오세희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